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이유 되시는 주님, 지난 한 달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도 주님 품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 더욱 높이 찬양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에만 더욱 깊이 공감하고 공명하며 순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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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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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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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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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저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는 녹음이 더 짙어지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평온케 하는 6월 첫째 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안주하며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고집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수동교회를 축복 속에 여기까지 있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수동교회를 통해 성령의 새 바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믿음의 통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있을 부흥성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현충일과 6.25 전쟁일이 들어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가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어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분단의 고통과 아픔도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청빙 목사님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청빙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이번 청빙을 통해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게 하시고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등대가 되어 빛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수고와 사랑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님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사역과 삶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사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시며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전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성령의 계절에 들어와 새로 맞이한 첫 번째 달 6월의 첫째 주일 한결같이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달간 전반기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고 하반기도 은혜롭게 잘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선지자시오, 다윗보다 뛰어나신 왕이시오, 구약의 모든 제물, 모든 제사보다 뛰어나신 제사장, 뛰어나신 희생양이심을 증언하고 설명하기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생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5 묶음으로 정리하여서 자기가 쓴 복음서에 수록했습니다. 5 묶음의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단락은 모세 오경을 연상시키는데 이 예수님의 5 묶음 설교는 그 주제가 역시 모세 오경과 같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5 묶음을 구별하여 묶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묶음은 우리에게 산상설교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설교 내용에서는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개인 단위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개인 영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시고 또 전도하러, 선교하러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직분 감당하고 어떻게 사명 감당을 신앙적으로 잘 해야 하는지, 제자도에 관해서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에서 보시면 8개의 천국 비유가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단지 이 땅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자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특징,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천국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을 비유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산상설교에서는 개인 영역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 영역에서, 공동체 영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24장, 25장에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비록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덮쳐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해나갈 것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24장, 25장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8개가 몰려있는 이 천국 비유장을 중심으로 이 13장을 정점으로, 그 이전의 설교 묶음에서는 미시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법, 개인의 영역 혹은 직분자, 사명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천국 비유장 13장을 지나서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회로 모였을 때 또 역사의 끝을 바라보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13장 천국 비유 가운데 제일 처음 맨 앞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좀 독특합니다. 천국 자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씨앗에 비유된 것이 아니라 천국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이 씨앗에 비유되었습니다. 또 씨앗의 특징, 천국 말씀의 특징이 아니라 그 씨앗이 떨어진 마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장 13장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천국 말씀을 받은 우리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심지어 천국 비유장 맨 앞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천국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천국 비유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이 하늘나라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겠지요. 그런데 이 비유에 따르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천국에는 언제 가게 됩니까? 죽어서 가게 되는 것만이 아니랍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요컨대 천국 생활은 하늘에 올라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생활은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말씀 생활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은 말씀 생활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특징을 비유로 쭉 설명해 주시기 전에 그 천국의 출입문에 해당되는 말씀 생활에 대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소개해 주시고 말씀 생활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러 나와서 다니지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씨앗을 뿌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씨앗, 어떻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요즘 사람이든 차별 없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미 경계하신 것처럼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19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그 마음이 길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길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영광을 뒤따라 다니느라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이 길 같은 마음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면서 세상길 오고 가면서 왕래하면서 또 만나면 또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지혜, 세상의 교훈 같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 천국 말씀을 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뿌리실 때 장소는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곳에 뿌리셨지만 그러나 이 천국 말씀, 천국의 씨앗 역시 다른 씨앗들처럼 무엇은 정해져 있습니까? 씨앗 뿌리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뿌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거두는 시기도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천국 말씀을 뿌리실 때, 내 이름 부르시며 따라오라 찾으실 때,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허투루 듣고 아유 주님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유 주님 지금 나는 바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즉시 미루지 말고 듣는 즉시 그 주님 음성에 결단하고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일어섭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때 들려주는 이 말씀 역시 사람이 전하는 목소리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부흥회, 사경회 이런 자리들도 다 말씀의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빼먹지 마라, 기도회, 부흥회, 사경회 빼먹지 마라, 수련회 빼먹지 마라. 이게 잔소리 같지만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떨어진 천국의 말씀, 내가 경솔하게, 내가 하찮게 대하니까 그것을 냉큼 훔쳐서 빼앗아서 사탄이 내 대신 천국 들어가나 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천국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것을 사탄이 잊어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어떤 거짓말을 속삭입니까? 다음에 들어도 돼. 지금 아니어도 돼. 은혜는 나중에 받아도 돼. 다른 세상에 할 일이 많지 않니? 그리고 천국 갈 때 꼭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어. 그런 거짓말을 우리 마음에 자꾸 속삭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 잊어버려도 안 되고 또 사탄한테 속아서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번 주일 예배 못 갔구나. 내가 이번 사경에 못 갔구나. 다음에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의 씨앗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잊어버린 것 그거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 다닐 때에 우리가 귀중품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예 그 길목에서 훔쳐가려고 뺏어가려고 노리는 소매치기 범죄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경계하고 주의해야지요. 없어졌네. 다음에 또 주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달리 이 말씀 생활, 경건 훈련은 그것이 우리 믿음에 좋다는 걸 알아도 우리 믿음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알아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잘 안 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요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스마트폰
다 들여다봅니다. 이 거북목이 되는 줄도 모르고 1시간, 2시간 그냥 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야, 공부를 좀 그렇게 해봐라.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엄마, 아빠, 성경을 좀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때는 그 재미나니까, 이 흡입력이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금방금방 갑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는 알아도 그렇게 잘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이, 우리 본능이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이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에 더 달콤하게 느끼고 따라갑니까? 사탄의 유혹, 사탄의 거짓말. 더 우리에게 아주 자극적이고 재미나고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거룩함보다 어두움에 우리가 더 친숙합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타락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분 타락 아니고 잠정 타락 아니고 전적 타락.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혼, 지정의가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라고 그러면 귀찮아하고 지루해하고, 그런데 안 하면은 안 됩니다. 본능이 가자는 대로, 내 육신이 편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싫어도 재미없어도 일부러 시간 내고 돈 들여 말씀 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와 배고픈 늑대 동화 아시지요? 배고픈 늑대가 습격하지 않았을 때는 뭐 지푸라기로 집을 짓던 수수깡으로 집을 짓던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놔둡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배고픈 늑대같이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습격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벽돌로 집을 지어놓고 있지 않으면 늦은 거죠. 지금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달려들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벽돌로 집을 짓습니까?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은, 경건 훈련은 그렇게 다음에 하지요. 세상 것 좋고 재밌는데 이러면서 다음에 이러시면 안 되고 평소에 꾸준히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이 돌밭 같은 마음의 사람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밭 같다는 말은 이 흙이 겉에 얄팍하게 덮여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흙이 위에 있지만 밑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단단한 돌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받되 은혜롭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생활에 습관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고 세상에 마음이 굳어져 있다 보니까 밑에는 흙이 아닙니다. 돌밭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안 와도, 햇볕이 조금만 뜨거워져도 금방 시들시들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은혜롭게 재미있게 관계 맺으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같이 말씀대로 잘 하는 것 같았는데도 조금만 기도 응답을 좀 못 받고 조금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해서만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건강도 찾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우환이 생기면, 그러면 금세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말씀도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실 때 들려주셨던 그 소명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흠새 불안과 불평과 불만에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많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계속 부딪혀 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소명의 말씀 붙들고 문제와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워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살 길을 좀 어떻게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그냥 우왕좌왕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복 받았지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 내가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 분께 얼른 돌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우리는 다 좋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그러다가 해결 잘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기껏 한다는 행동이 점 보고 부적 쓰고 속옷에 갖다 끼워놓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의 출입문, 시편의 대문 역할을 하는 시편 1편, 거기서 믿음의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랍니까? 고난 문제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분고분 조용조용하게만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계절이 막 바뀌어도,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시냇물에 대고 있으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햇빛 때문에 힘들고 비 때문에 힘들고 아니라 계절마다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의 계절에 이르러서는 결실도 풍성하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주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싫을 때, 좋을 때 다 있지만 싫을 때는 싫을 때,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성장하고 결실을 마침내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없이 그냥, 이 우리말에 철없다는 말은 철없다, 철들지 않았다, 이 표현은 철을 모른다, 계절을 구별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계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계절마다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때를 분간을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부딪히면, 유혹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바짝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대고 있지 못하니까 뭐 해야 되는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불신앙으로 기울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으로 휩쓸려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우상숭배하고 외국군대 의지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찾고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결국 망했습니다. 외국 강대국으로 백성들이 죄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성도가, 교회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려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이 신앙 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아유, 성경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 잘 압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잘 압니다. 알지요. 그러나 잘 안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막연하게 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신경 써서 다 아는 것 같은 성경이지만 그래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그래야 됩니다. 20세기 첼로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로스트로포비치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많은 제자를 양성한 분이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도 이분 제자가 있습니다. 사라 장한나라는 여자 연주자가 있죠. 이분이 어릴 때 이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이 발굴해서 이 훌륭한 연주자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분 제자들이 많고 전 세계 연주 여행을 많이 다니신 아주 대단한 연주자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공연차 오신 적도 있습니다. 내한하실 때 이 공연을 이 연주회를 주관하는 사람들 또 많은 제자들 음대 교수님들이 공항까지 나가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호텔까지 잘 에스코트해서 내일 공연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는데 한국 교수님 중에 음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자 한 분이 가는 길에 문득 마음에 그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야, 이런 세계적인 이 연주자는 첼리스트는 혼자 저녁에 있을 때 뭘 연습할까? 어떤 비법을 연습을 하길래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가 됐을까? 그래서 핸들을 돌려서 다시 호텔로 왔습니다. 그 선생님 묵고 계시는 방에 가서 귀를 이렇게 댔는데 안에서 정말 연습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 제자분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닫고 이거구나. 아주 한 수 잘 배웠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붕, 붕.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첼로 처음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연습하는 스트로크 치는 연습. 기본기 연습하는 겁니다. 기본기.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가 혼자 있을 때 잊지 아니하고 매일 연습하는 것. 자기가 어릴 때 처음 첼로 배울 때 배웠던 그 기본기. 활 켜는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선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 생활입니다. 그러면 말씀 잘 안다고 안일하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신경 써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요즘은 부뚜막이 없지만 싱크대에 다 소금이 있지요. 그 소금 맛이 어떻습니까? 짭니다. 다 압니다. 부뚜막에 소금 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집어넣어야 짜다. 가마솥 안에, 요리 안에 내가 소금 짠 거 알아도 집어넣지 않으면 짠맛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펼쳐놓고 읽으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농사 지을 때 밭 깔고 돌을 제하고 잡초를 솎아내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이 밭이 안 좋아지지요. 그런데 이거 한다고 이게 무슨 이 가을에 결실할 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날도 더운데
목도 마른데 무릎도 아픈데 아이 하기 싫다 내일 하자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결실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말씀 생활, 경건 훈련 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염려, 또 탐욕 이런 것들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거리가 많고 탐욕이 많고 허영심이 많고 이러면 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인가 보다. 네, 그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목표 달성을 최우선시하는, 그러니까 일이 우상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일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기의 절대 목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뜻을 수정한다든지 양보한다든지 희생하고 포기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희생시키고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나를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시려면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일들을 다 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아지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계십니다. 좋으신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데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자기가 다 끌어안고 다 자기가 해내고 이루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다 가지니까. 이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이렇게 다른 것을 향한 관심과 열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표현이 말씀이 그 안에 있지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막혀서 결실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막힌다는 말이 목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숨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논밭이나 과수원에 홍수가 나서 물이 가득 차면 그러면 그 작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폐사됩니다. 혹은 우리 논밭, 우리 과수원 옆에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거기서 유해한 가스가 흘러나와서 우리 과수원, 우리 논밭에 꽉 차면 그럼 이 농작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폐사합니다.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다른 데에 대한 욕심, 탐욕, 염려, 근심,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고와 같은 이런 고집,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용쓰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거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도 해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하나님께도 해롭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말씀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잘 배우고 말씀대로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가 되면 특히 아들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십니다. 너 이제 결혼하면 한 집안에 가장이 될 터인데 처자식을 먹여 살릴 준비가 됐느냐. 또 장인어른 찾아가서 따님을 주십시오. 그러면 자네, 내 딸을 먹여 살릴 준비가 됐는가?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대인 부모는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다른 거 물어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한 집안을 이끌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됐느냐?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요. 떡이 있어야 살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8장에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 이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역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셨습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받은 말씀 없다는 듯이 자기가 혼자 다 해결하려고 걱정의 씨앗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의 씨앗을 품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씨앗을 품고 살아야지요. 책 제목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해서 싸워나갈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무엇보다 먼저 당장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3절 보니까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좋은 땅, 어떤 마음입니까? 기름진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좋은 땅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땅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땅은 그대로입니다. 결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 하나님의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장소가 나인 것은 맞는데, 내가 30배, 60배, 100배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면 나에게서 하나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때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훔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이 설마 실제로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 사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사로 하나님 백성을 이방인들 손에서 구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방의 왕들처럼
자기가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우상들처럼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란의 영을 보내셔서 그 반란군 안에서도 또 그 하나 남은 아들도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훔치려고 하다가 그렇게 심판받은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렇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습니다. 자기가 중간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스스로 왕 노릇 계속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왕의 자리를 도로 취하셨습니다. 솔로몬 임금도 그렇지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믿음 좋은 왕으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서 지혜를 선물로 받고 부귀 영화를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노년에 우상 숭배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 나라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찬송, 감사 중간에서 내가 훔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 생활 잘해서 말씀대로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그런 6월 한 달, 그런 하반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비춰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내게 천국의 말씀 뿌리실 때에,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오라 하실 때에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 따르되 가까이 힘써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좋은 선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들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 6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 때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일천번제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귀한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계를 어렵게 하고 어둡게 하고 있는 모든 족쇄와 결박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터나 있는 우리 식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악한 자들이 저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야 할 일들 순적하게 잘 해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귀한 직분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다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양 때 다음 세대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로 다 장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경건의 본보이게 수고하고 힘쓰는 교육부 선생님들과 교육 사역자들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일꾼,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절차 가운데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예비하신 좋은 목자, 선한 목자 꼭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도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이 한 달 온전히 말씀에 뿌리 내려 천국 생활 시작하는 이 한 주,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6월 9일 주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저녁 7시에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직전 총회장이셨던 이순창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를 갖고자 합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잘 준비해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 때에 2시 반에 모이지 않고 부흥성의 관계로 부흥성의 시간 저녁 7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25 상기 74주년 74시간 연속 구구 기도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기도 시간을 로비에 기도 상황판이 비치되어 있으니 한 분이 1시간씩 맡아서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 시간에 잊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관은 교육협의회와 권사원리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정 참조하셔서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결혼한 가정 박미경 집사님 큰 아들 4분 우리 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사랑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새신자실에 잠깐 방문해 주시면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회 서기이신 성종환 장로님 나오셔서 담임 목사 청빙 3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최종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청빙 절차 1차 보고를 여러분 앞에 드렸고요. 5월 5일 날 청빙 2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종으로 집계된 6분 4월 26일부터 5월 3일에 걸쳐서 면접을 한 후에 5월 12일 최종으로 두 분을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회원 전원이 조를 나눠서 두 분에 해당되는 교회에 방문해서 교인들 또 그 장로님들 또 심지어 담임 목사님까지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제출하신 USB 설교뿐만 아니라 유튜브 또 현지 교회에 직접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6월 1일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걸쳐서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각각 불러서 같이 면접을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 수의동교회 담임 목사님 부임하기 전까지는 의정부에 있는 새누리교회 강북로회 부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조행래 목사님이 우리 수의동교회 임시 당회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 7시에 임시 당회장을 모시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당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분은 우리 수의동교회에서 근거리에 있는 2.3km에 소재하고 있는 창동 영광교회에서 5년 6개월을 사역 중인 부목사 고승재 목사님입니다. 고승재 목사님. 고승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면 창동 영광교회에서 선교 파트가 굉장히 볼륨이 있는 파트인데 선교 파트를 총괄하고 계시고 제주 출신이면서 나이는 만 52세입니다. 자녀는 딸, 아들 2명을 있고요. 제주 사범대 수학교육학과를 입학했으며 자연계열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런던 신학교 졸업하시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성서학과를 입학해서 구약학을 전공하시고 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창동 영광교회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은 창동 영광교회가 교육자만 38명입니다. 그 중에 부목사가 20명입니다. 부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창동 영광교회에서 설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부목사님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고성재 목사님은 영성이 뛰어나고 또 말씀이 은혜롭고 또 성품이 온화하며 교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확인하시면 금방 확인이 될 것입니다. 창동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에 1, 2, 3, 4부 설교를 할 때는 부목사님 중에 몇 분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고성재 목사님이 거기에 손꼽히는 능력의 목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훌륭한 목회자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성재 목사님에 대한 우리 검증은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교인, 시무장로, 심지어 수의동교회 당회원들이 창동 영광교회 당회실까지 찾아가서 당회서기, 선임장로 외 여러 장로님, 창동 영광교회는 장로님이 28분 있습니다. 여러 장로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사모님은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종교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런던 신학교 신학석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고승재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고요. 사모님은 사랑의 교회 영어 설교 전도사를 7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는 창동 영광교회 고승재 목사님과 같이 영어 설교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승재 목사님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기에 2주 후 6월 16일 1, 2, 3부 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 2, 3차에 걸쳐서 담임 목사 책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 주일 6월 9일 3부 예배 후에 교육관 3층 유초등부실에서 기관장 및 재직 부주장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청빙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관장이라 하면 남녀 선교회, 은퇴 남녀 선교회, 교회학교 부서장, 찬양대장, 안수집사회, 권사회, 재직 부주장 거의 모든 분이 해당이 되는데 참여해 주셔서 같이 경성했으면 좋으시겠고요.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담임 목사님 결정이 되었고 또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흥성회도 개최가 되어 있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고성재 목사님이 이제 칭빙 결정이 돼서 우리 수의동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당회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회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심단결하여 한 몸으로 수의동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임 목사의
목사님 청빙 최종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마 우리 통해 펼쳐진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요동교의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